오늘날 수많은 역사의 시련 속에서도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이 교회에 많은 박해와 환난들의 시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크로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를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또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받고 또 의심을 받고 많은 고립된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모진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 교회를 지켰기에 오늘날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교회를 지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초대교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 박해 속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사회 변두리에서 밀려나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시련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준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찬송하리로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박해의 자리에, 환난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찬송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고난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갑자기 있어서 그들의 상황이 좋아져서 이 사도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고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전히 박해와 환난과 시련 속에 있지만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사실을 알기에 비록 초대교인들이 박해와 환난과 시련 속에 있지만은 그들은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초대교인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시련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한 그런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을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환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많은 시련 속에 있을 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 내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아픔들, 내가 많이 겪고 있는 이 상실감들,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그들이 박해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곧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막연한 우리의 종교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 구원함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이 사실을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단순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소망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산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것을 기다리고 막연한 것을 바라고 막연한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죽음을 통과한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흔들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시간이나 환경에 초월하여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주는 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이 믿음으로 이겨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소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 소망이야말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이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요즘 금값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옛날에는 뭐 한 돈에 5만 원이 6만 원 그 정도 됐던 게 지금은 뭐 얼마나 갑니까? 한 돈이 100만 원이 더 갑니다. 그것은 그만큼 금이라는 게 귀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환난과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도 결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깊이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실로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 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진실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또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험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비록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절망하고 낙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살아있는 산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핵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 또한 그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죽음에서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산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을 지탱하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밝은 빛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지금도 그 구원 가운데서 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완성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앞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소망만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바라봐야 할 그 목표점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산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많은 환난과 고난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질 어려움을 당합니다.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질병으로 건강의 문제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때때로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들의 환난을 감당하게 합니다. 아멘. 이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결코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를 줍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좋아져서 내 건강이 좋아져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그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 앞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때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그 삶의 모습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결코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 그 귀한 믿음의 선물,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산소망으로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고, 고통 중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고 눈물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와 같이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여전히 불안과 상처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절망을 이기게 하는, 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 소망의 언어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 앞에 고난의 계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